이제 약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스스로 존재하사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간 비셨다가 이른 새벽에 아버지여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과 이 절기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는 믿음, 변화체를 받는 믿음, 들림받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옵시고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홀로 되신 야훼 하나님께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교회 찬송가 64장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 주보를 참조하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마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보신 뒤에 김메스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60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옵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옵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 곧 성찬식이 단순하게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잡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상징하는 바를 알고자 하면 요한복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3차 예루살렘 방문 때 6월절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할 때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 의해서 후대의 최후의 만찬이 이제 성찬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었던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이것을 기념하라.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따라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성찬식의 신학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채설 또 하나는 기념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단서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갖다가 밤낮 주야로 굶주리셔서 시작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곧 영생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갑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저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 때가 어느 때냐 이거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갖다가 창궐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서 빵을 또는 떡을 나눌 때에 이것은 참된 양식이요 할 때 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곧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가 바로 이 떡이다, 빵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아무 구절을 갖다가 들춰서 말이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그냥 축복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들이 때에 맞는 양식이냐?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때에 맞는 양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일 수는 있지만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이 뭐냐? 이건 진리의 비밀이다. 진리,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빛인데 이 빛은 진리의 비밀이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아니하다.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요? 버림받을 자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또한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까는 진리의 비밀이라면서요. 진리가, 다시 말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진리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진리의 비밀을 얘기한다. 따라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왜? 비밀이니까 선택된 택함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져 있다. 택함받은 사람만. 아무나 알게 되어 있지 않다. 또 얘기해 주어도 모른다. 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 원수마귀의 종로로 됐던 가룟 유다를 내보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까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다. 팔자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다. 제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 가롯 유다를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어떻게 내보냈느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서 마지막에 떨어질 자가 있다 그래 보십시오. 그게 누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옛날에는 빵이 이렇게 이스트가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딱딱했다. 그러니까 그 딱딱했던 빵을 갖다가 누룩을 넣었어도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걸 그 조각을 갖다가 포도에 찍어서 먹었단 말이죠.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고 했던 네가 대제사장들과 모의했던 그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갖다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유다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지금 나간 겁니다. 어디로? 대제사장들에게 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내가 그를 갖다 너희에게 판다. 그리고 은 30년을 받으러 간 겁니다. 누가? 유다가. 그러니까 그 잔치는 지금 유다가 나갔어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만찬상, 최후의 만찬상에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13장과 17장까지의 내용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믿노라 아무리 외쳐도 구원과 영생을 받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먼저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족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의 순서가 돌아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습니까? 절대 닦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잘 보세요.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럼 뭐요? 여기에도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온 몸을 다 씻겨라는 겁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저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세족식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온 몸을 다 씻었어요.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막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의 행위조차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시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도 다 행하셨으면 됐지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참 거룩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참 목사님 인품이 좋으세요. 행함을 가지고서 그게 자기 영광, 자기 자랑,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나는 아니올시다. 나는 아니올시다. 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렇게 씻어냅니다.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 같은 내용이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24장로가 말하기를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환란, 창세 이래도 없고 창세 이후에도 없을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 세족식, 세자가 닦을 세자를 얘기한다. 세수, 손을 닦다. 세면, 얼굴을 닦다. 면상, 얼굴 닦다. 세족식, 발을 닦다. 맨 마지막 때의 그 회개, 마지막의 회개,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민노라고 자기 자랑하면서 잘했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총회장이 여기 맺고 말이지 뭐 내가 뭐 한기총 회장이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마지막 때 이것이 없으면 no.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 다시 말하면 마지막 회개, 믿음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그것과 함께 세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요한복음 13장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모르는 그 비밀,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찬장,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들에게 설명하셨던 그것들을 갖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리바이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족 시작 한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3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이에 뭐 베드로의 부인도 얘기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새벽까지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 또 유다의 배반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뭐 유다의 배반 뭐 그 의미 없어. 자, 베드로의 3번 답을 울기 전에 3번 부인, 그것도 뭐 그 사실 뭐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이 속에 진짜 마지막 때의 비밀은 이 세족식과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4장입니다. 천성이 나옵니다. 천성. 이게 비밀이죠. 세족식이 비밀이고 천성이 비밀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비밀이죠. 사랑하는 뭐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말세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구원받는 필수 조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14장에는 천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이 나온다. 내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어디요?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갖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성, 내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 그 처소와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다. 곧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 길? 천성으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건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데,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그 가는 길이요 천성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성과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천성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또한 14장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제2의 스승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의 스승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초의 만찬장에서 자기의 죽음을 벌써 예감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곁을 떠나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제2의 스승인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성령 저 사람 성령만 서로 돼. 근데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들어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은 진짜 몸이 피곤해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 잠도 못 자고 힘들었는데 이끌고 막 나를 이끄십니다. 마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는 예수님처럼 끌고 나가시면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큰 노래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천성이 나와 있고 그 천소로 가는 길,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로는 반드시 제2의 스승인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 14장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가룟 유다 모르게. 그럼 가룟 유다 한 사람이냐? 아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 땅 위에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리워주고 눈 감기우고 모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너희는 복된 자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5장의 비밀은 뭐냐?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참포도나무의 비유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과실을 많이 맺고 또 영생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더욱더 번성하고 크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아까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 먹는 양식. 근데 이 먹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이 행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15장에는 참포도나무의 비유로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진리 내 말을 지키느라 세상으로부터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키면 왜?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막 휩쓸어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제가 지난주 설교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문제가 있는 교회, 버림받을 교회들은 코로나19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할 교회들은 코로나19가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 안에 누가 있어?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창기촌에서 막 그냥 있고, 광화문에서 막 그냥 시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미워 죽으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특히 사회주의자, 청와대, 경기도 도지사, 또 서울시장, 이 세 사람은 아주 교회를 미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드립니다. 자기네 당회장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막 통성하고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말이야 막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딱 생기면 그거 봐라! 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막 그냥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말이지 막 선전할 텐데 거기는 걸렸다는 말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 뭐 은혜의 강 교회 그레이스 리버인가 성남에 있는 그 교회는 걸렸잖아요. 당연하지요. 왜?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미신에 있어. 미신에. 소금물을 갖다 막 착착 뿌리면서 입에다 소금을 뿌린다고 게 없었죠? 신비주의로 나가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꽉꽉 채워진 교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영등포 구동인가요? 구동인 그 만민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 거기가 아마 기침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침례로 알고 있는데 그 윤석정 목사님 교회는 강단이 앞으로 길게나 있어요. 마이크 들고 이 사람은 이런 강단에다 서갖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왔다 갔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냐?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그냥 그냥 얘기하는 말씀. 거기는 예배 드려도 코로나가 안 들어와.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영등포구에 무슨 홀센터 그 빌딩에서 14명이 감염되고 그래갖고 막 그게 번지고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서울시장이 아마 화들짝 놀랐잖아요. 연세중학교, 만민중학교가 아니라 정정합니다. 연세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같은 동네야 그게 같은 동네. 그러니까 거기 갖다 들지 말라고 동네 주민들이 막 피켓을 들고 막 그냥 플래카드 들고 말이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천주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예배드리냐?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수만 명이 모이는다니까. 사람 제일 교회도 수만 명 모이는데 그거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도 기침하는 사람조차 없어. 그러니까 입을 보면 한 말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15장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려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진리를 지키려고 삶을 살고 생각과 가치관과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움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미움받는 거랑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있느니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넘어갑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왜 죄를 졌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고 의에 대하여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예수를 죽였느냐? 너희가 왜 옳은 자를 죽였느냐? 너희가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죽였느냐?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다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귀에 거슬려. 잘한다, 잘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막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여기 이 교회 오면 상처받고 나가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근데 성령은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또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하나 13절입니다. 요한 16장 13절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첫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믿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면,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예언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 토론하면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1의 은사,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이 마지막에 이제 축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자기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고초와 고난을 받을 때가 다 왔습니다. 이 고난과 고초,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저 무지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제물, 대신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빵 먹고 포도주 조금 먹고 이게 아니라 이 이 빵이, 이 떡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다. 또 이 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가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확증받는 거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대기근, 식량 또는 경제난이 극심한 경제난이 올 거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경제 코로나가 온다는 겁니다. 미통당의 김종인 선거대책 본부장인가요? 그 양반 하는 말이 코로나19 질병으로서 코로나19가 정복되면 끝이냐? 아니,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한 공장과 모든 경제적인 그런 환란이 또 온다는 겁니다. 대기근이라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대기근과 또 대지진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대환란인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뜻이지? 이게 성경의 어떤 내용과 똑같이 지금 성경 내용과 같이 이게 일어나는 거지?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목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54장 부르신 후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154장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찬불을 덮습니다. 성찬불을 덮는데 내가 왜 이 성찬불을 열어뒀냐? 지금 이것조차도 성찬식의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 말씀이 바로 내 몸,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곧 내 살이요 이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내가 성찬불을 열어놨다. 다같이 우리 일어서서 표의 찬송가 부르시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끝냈습니다. 16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어 역사 위로 조우하심이 부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굳게 잡아 어떠한 환난과 재앙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속에 가정과 가족들 위에 생업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